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허물과 죄로 죽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어서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던 이방 사람들인 에베소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와 자매된 영적 가족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어가는 은혜와 그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복된 진리를 선포했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 1절 말씀을 헬라어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이 매끄러운 문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하거니와라고 하는 그런 동사를 포함시키고 있지만 사실 헬라어 원문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나 바울은 이라고 해놓고는 그냥 말이 딱 끊겨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말을 중단하고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기가 받은 소명과 직책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가진 사명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4절에 가서야 1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고자 했던 그 내용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였어요. 우리 14절 1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바로 이 기도로 넘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말고 다른 이야기를 꺼내 드는 것입니다. 그는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이 그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한 것과 서로 연관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고 오히려 영광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을 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이 갇혀 죄수된 그 일 때문에 실제적으로 낙심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그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죄수의 몸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위대한 사도, 믿음의 사도가 죄수의 몸이 되어 옥에 갇혀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이 낙심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마음은 낙심될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에베소서 강해에서 그들이 가진 낙심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 설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삶은 축복받은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전하며 그 어떤 것도 심지어 하늘의 천사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될 정도로 우리를 세심히 보살피는 분이라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죄수로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 믿음의 위대한 사도를 그런 식으로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온당한 일일까요? 이것이 에베소 성도들이 가진 낙심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당신의 자녀들 고난으로부터 예외시키지 않으시는가 하는 문제는 늘 신앙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랬다는 거죠. 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낙심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 그 일이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게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는 거죠. 그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 그 자체가 자신이 고난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훼손되는 것을 그는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옥에 갇혀 있다는 말을 하고서 그들을 위한 기도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자신이 갇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이 낙심하고 있다는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난받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그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고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주의 은혜를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최고의 혜택을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름 아닌 바로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러니까 내가 갇힌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영광으로 여겨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생명을 얻는 자들이 만들어진 것처럼 너희도 나 바울의 이 고난을 통해서 영적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라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고 어떤 위험 속에서도 늘 보호되고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기대하다가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믿음이 그동안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이게 아니네? 아니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면서 믿음의 혼란이 일어나고 마음이 낙심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왜 하필 우리 집이에요? 왜 하필 나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따르고 예배하는데 열심을 보였던 성도들의 경우 갑자기 닥친 고난과 고통, 불행의 사건은 때로는 넋을 잃게 만들 만큼 정말 힘든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애쓴 결과가 결국 이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문장을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던, 그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이런 고난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교정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상황과 관련해서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 불평하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옥에 갇혀 있다는 말을 이 에베소 성경 속에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 아무도 그가 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데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처럼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심지어 그의 목숨까지 바쳐 섬겼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조차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오는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동안 바울은 이제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원치 않는 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 되어 있어요. 불평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질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한마디 불평이나 불만의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련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고 있고, 마치 싸움에 승리한 젊은 사자가 포효하듯이 승리의 환호가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철저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로마 황제 네로의 죄수예요. 유대인들의 고소에 의해서 로마 병정들에 의해 체포되어서 죄수의 몸이 되어 로마로 호송된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이 감옥에 갇힌 자가 된 것은 유대인들의 시기와 핍박에 의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의 총독이나 천부장에 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바울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유대인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를 이곳에 넘긴 로마 총독 베스도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환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지 않으시고, 이런 환경으로부터 구원해내지 않으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속에 있게 된 자리임을 알고 묵묵히 순종할 따름인 것입니다. 애굽에 팔려가 무려 13년 동안이나 남의 집 종살이로 그렇게 있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던 요셉. 요셉도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가 자신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분명히 형들에 의해 팔려서 애굽에 왔어요.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게 되면서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판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와 형들과 조카들을 비롯한 온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셔서 준비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시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형들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도 돌보고 기르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요셉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라 일어난 고난입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함으로 당신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고난입니다. 그러니 에베소 성도들이여, 내가 감옥에 갇힌 자 된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지금 자유의 몸으로 유대인 속에서 존경받는 율법 교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아주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는 것 같으나 죽는 것이고 그 결국은 영원한 멸망일 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부자유한 몸이 되어서 이곳에 갇혀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에게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은 그가 젊은 시절, 혈기 왕성했던 그 시절에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 당당하게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모습을 떠올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사도 바울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을 이룬 자리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로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종이 되어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따라 자신의 삶을 드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인류를 살려내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고 착각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때리기도 하고 강제로 예수를 저주하라고 그렇게 윽박지르기도 하고 그들을 욕하기도 하고 때로는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의 고백 그대로 전혀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죄인 중의 괴수였어요. 그러나 그런 그를 우리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앞으로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울은 이 일 후에 며칠 동안 앞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메섹에 살고 있는 제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에게 가라고 그러시죠. 아나니아가 막 펄쩍 뛰는 것입니다. 아니, 저보고 그 사람에게 만나러 가라고요. 그가 누구인지 아세요?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러 이곳에 온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데 저보고 그를 만나라고요? 그런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게 되고, 사울은 그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의 생명조차 조금도 악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헌신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르사 사명을 맡기신 그 주님께 충성한 것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일로 인해서 여기 이 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니, 자기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어떻게 달려왔는지를 생각하니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 거지요.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고난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진 믿음의 이해 속에는 믿는 자가 모든 고난으로부터 예외된다고 하는 그런 이해는 없습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질수록 고난과는 점점 별개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이해는 없습니다. 물질과 부와 건강 같은 세상적 축복이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서신 내내 뭘 얘기합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인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은 믿는 자의 필수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상,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왜 그렇죠?
세상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은 언제든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핍박도 없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서 경건하게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증명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이 나를 박해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된 너희들도 박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사람이라고 하여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았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으로부터, 믿지 않는 동료들로부터, 믿지 않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세우는 그 일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것을, 그 일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던 것처럼 바울 또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낳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난을 만나도 불평하기보다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낳는 이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는가라고 생각하며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여 조선의 바울이라고 불리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전설적인 전도자여 목사였어요. 그는 김창식 목사입니다. 자, 그의 영문 이름은 뭘까요? 물론 그의 성은 킴입니다. K-I-M. 그러면 그의 이름은 영어로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요? 너무 쉽죠. 창식. 그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의 영문 이름은 창식이에요. 그의 이름은 김창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김창식이가 됐습니다. 김창식 뒤에 뭐가 붙었어요? 이자가 붙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남의 집 머슴살이, 마보, 지게꾼, 장돌뱅이, 그런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마다 늘 이렇게 불렀어요. 이복의 창식이, 어이 창식이. 선교사들이 그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창식이 창식이 하고 부르니까 그의 이름이 창식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네 글자예요. 김창식이, 영어로는 그렇습니다. 처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고아원을 운영할 때 아주 흉흉한 소문이 우리 조선에 퍼졌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조선 아이들을 데려다가 지하실에서 몰래 한 아이를 잡아먹는다는 소문도 있었고요. 예쁜 여자아이들은 밤에 성놀이개로 가지고 놀다가 실증 나면은 자기 나라의 노예로 판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막 학교를 파괴하고 고아원을 부셔버리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선교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김창식 씨가 그 증거를 찾아내겠다고 결심을 하고는 선교사의 가정에 위장 취업을 한 것입니다. 올린고 선교사의 집이었어요. 그는 그곳에서 행랑아범으로 그렇게 첫 출발을 합니다. 대문에 붙어있는 행랑방에 거주하면서 머슴으로 일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행랑아범이라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김창식 씨는 얼마 후에 요리사로 그렇게 고용이 되죠.
머슴은 바깥에서 보통 일을 하는데 요리사는 집안에서 일을 하고 식사도 같이 하다 보니까 선교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렇게 잘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이제 정말 증거를 잡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예상했던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지체 높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그를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대우해 주는지 그는 점점 선교사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선교사들은 고종 황제를 자주 뵙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황제를 뵙던 그 사람들이 자기 같은 하인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우해 준다고 하는 것은 당시 조선시대 양반 사회 속에선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마음이 열리고 위장 취업한 지 2년 만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에 당시 의료 선교사였던 닥터 홀과 함께 평양의 개척교회를 세우러 나가는 거죠. 당시 평양 감찰사는 민병석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교사와 기독교를 아주 싫어했던 수구파에 속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나타난 김창식과 선교사들을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1894년 여름에 이 민병석 평양 감찰사는 기독교가 평양에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독교도 체포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김창식을 비롯한 10명의 감리교인과 장로교인들이 투옥이 되게 되죠. 민병석은 이들에게 배교를 강요합니다. 매질을 가합니다. 그리고 뒤로는 선교사들에게 돈을 주면 석방하겠다고 그렇게 요구를 하죠. 닥터 홀이 지었던 그런 조선회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백방의 노력 끝에 이들은 어느 날 저녁 7시경에 석방이 되는데 그때 이 김창식 씨의 그 모습이 이 조선회상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불쌍한 창식이가, 애들 이름처럼 부르는 것 같지만 영문 이름이 창식이기 때문에 불쌍한 창식이가라고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불쌍한 창식이가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와 마루에 쓰러졌다. 그는 말할 힘도 없었고 극도로 지쳐서 몸이 축 늘어져 덜덜 떨면서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석방되어 오는 도중에 감사의 심부름꾼이며 그 구역 담당관 김씨의 아들이기도 한 자의 명령으로 사람들로부터 줄곧 돌멩이를 맞으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다. 나는 그에게 약을 먹인 다음 조용한 방에 눕히고 담요로 덮어주었다. 밤 9시경이 되자 창식이는 차도를 보였다. 음식도 조금씩 먹을 수 있게 됐다. 그는 더듬더듬 이야기를 했다. 사법관은 수감자를 석방하면서 절대로 복음을 전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수감자들은 죽음을 면하는 길은 그 말에 응해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거기다 오랫동안 받은 고문으로 마음이 약해져서 그 말에 응해 주었다. 왜냐하면 가족들의 안전도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창식이 많은 그 요구를 거절했던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나쁜 종교라고 말하지만 나는 기독교가 옳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독교 신자로 살 것이며 다른 이들에게 이를 전하겠다고 말했던 것이다. 사법관은 계속 예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라고 명령했으나 창식이는 못하겠다고 거절했다. 그 때문에 사법관은 창식이를 석방하면서도 그에게 많은 사람을 딸려 보내지 않았다. 이때 김씨가 창식이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했고 거리의 소년들과 남자들이 우리 집에 도착할 때까지 따라오며 계속 돌로 쳤던 것이다. 그렇게 석방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몇 명의 젊은이들이 우리 집을 찾아왔다. 모두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창식이가 사도행전 16장을 읽으며 예배를 인도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닥터 홀은 창식이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닥터 홀은 조선에서 예수를 위해 고난받은 신앙인을 볼 수 있었다는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귀한 은혜라고 말했다. 이 김창식 씨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김창식 씨는 1901년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가 된 분입니다. 그리고 1924년 정식 은퇴할 때까지 영변, 수원, 해주 지방을 다니면서 125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48군데의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돼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김창식 씨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아니 그뿐만 아니고 그 예수를 전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목사가 되었어요. 자기를 그토록 고난당하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돌아보지도 않고 그것으로부터 면제되지도 않게 했던 그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그분의 종이 되겠다고 목사가 된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시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고 계신데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요, 고통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으로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적대적인 환경과 상황 속에 우리가 보내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보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내가 믿는 믿음으로 내가 우리보다 더 낫게 된 것이 무엇이느냐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보여봐 라고 그러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곳으로, 그곳으로 우리는 보내진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에요. 회사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면 우리가 상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때론 우리가 가장 가까이 지내는 가정조차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속으로 보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그가 알지도 못하고 어디로 가라는 그런 목적지까지도 알려주시지 않은 채 그냥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까? 나그네 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우리는 세상에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보내진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를 아는 자로 신앙생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 속에서 세상 속에 보내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보냄받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이 막막한 현실, 무서운 현실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셨어요. 어쩌면 그 자리가 도망가고 싶은 자리예요. 피하고 싶은 자리이고, 하나님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싶은 자리일 수도 있어요. 만일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아직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내졌다고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매일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매일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는 것밖에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나는 믿었고 저 사람은 안 믿었는데,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힘을 다하고 그랬는데 저 사람은 안 믿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욕하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조롱하기까지 했는데, 아니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이 모양 이 꼴이 뭡니까? 늘 혼란스럽고
늘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은혜 받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현실 속에서 이해하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서로 사도 바울처럼 갇힌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구나, 내가 그 손에 붙잡힌 바가 되어서 내가 이 위대한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중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 그것이 하루하루를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현실 속에서, 모든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우리는 늘 불만덩어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역경을 통해서, 나의 이 피하고 싶은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이 자리가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은 자리요, 나를 통해서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복을 얻게 하는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오늘의 이 현실, 오늘의 이 막막한 현실을 그저 불평만 하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기쁨과 감사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그렇게 만들어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은혜의 자리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된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